오늘은 11월 18일 잠언 19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1절이에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물질에 관한 얘기가, 재물에 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1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것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부자 중에 입술이 거칠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고요. 가난하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난하냐 부자냐 이것을 가지고 복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고, 재물이 많지만 패역하고 정말 입술이 거친 입술을 갖고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패역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뒤틀리고 삐뚤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틀린 거야.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거야. 패역하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뒤틀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굽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것이겠죠. 성실하다는 건 표리부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야. 가난하여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패역한 사람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뒤틀어버리고 뒤틀린 삶을 살고 패역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물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많이 주기도 하고요, 적게 주기도 하고 적당히 주기도 하셔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많이 줬느냐 적게 줬느냐 적당히 줬느냐를 보지 않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 1달란트 맡은 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5달란트 맡은 자나 2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주시는 복이 똑같아.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뭐. 주셨으면 성실하게 네가 그걸 관리하며 물질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줬을 때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떵떵거리며 살아라, 남들 무시하며 살아라 줬겠어요? 아니죠. 그 물질로 선교해라, 교회를 세워라, 가난한 이웃을 세워줘라,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이런 뜻으로 줬겠지 하나님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은행 창고에 그 돈을 쌓아놓으면서 자랑하고 과시하고 시계 사서 자랑하고 돈다발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이렇게 산다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쓰고, 교회 부흥하는 데 쓰고, 선교에 쓰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고, 그렇게 쓰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물을 성실하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지혜롭게 물질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4절, 7절 볼게요. 4절 먼저.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도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지느니라.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했어요. 돈이 네가 없어, 가난하면 친구가 떠난다 이거예요. 네가 부자가 되면 친구가 모인다 이거예요. 돈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몰려요. 돈이 많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그래. 가난하면 무시해. 콩고물 떨어질 게 없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아. 심지어 가족도 싫어한대.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친구의 목적, 가족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친구와 가족은 내가 돈이 있느냐 돈이 없느냐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내 옆에 있느냐 떠나느냐가 아니잖아요. 가족과 친구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고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가족이고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돈이 목적이고 돈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맞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소중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옆에 있어주는 소중한 존재가 되라. 이게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셔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연세가 많은 분이 있고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고 학식이 있는 분이 있고 좀 덜 배운 분도 있고 다양해요. 그런 것들로 기준 삼지 말고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소중한 존재들이며 내 동료들이며 사랑하는 존재들이기에 늘 곁에 있어주며 기도해주며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성도다라는 거예요. 10절이에요.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 미련한 자가 돈이 많은 거예요. 사치하게 된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미련한 자는 돈이 많아서는 안 돼.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부자가 되면 안 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미련한 자는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 이 말은 뭐냐면 재물의 정체성을 왜곡하지 말라 이거예요.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줬다는 것은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잘 활용하라고 주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줬으면 그 재물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서 선한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라 이거죠. 물질은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비유 말씀이 있는데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와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거지 나사로가 있고 부자가 있는데 둘 다 죽었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 안 나와. 그냥 부자라고만 나와.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재물은요 한순간에 없어지고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야. 이 부자는 이 재물이 없어지면 이름도 없는 존재,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재물은 없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존재는 나사로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라는 거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재물이 아니야. 그 재물을 소유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그 재물을 주신 목적을 내가 분명히 아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재물은 한순간에 있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없어질까요? 재물은 그냥 있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밤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될 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다 죽을 줄 알고 죽을 날짜 알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정체성을 갖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눌 줄 알고 교회를 위해 세울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재물을 선용할 수 있는 성실한 청지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